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인간관계가 힘겹고 버겁고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아픔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늘 힘겨운 그런 삶의 요소가 됩니다. 왜 인간관계가 힘드냐? 인간관계가 힘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아픔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해서 안 되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음으로 힘겹고 아파하는 인간관계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되는데 못 변하는 이런 아픔들, 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불행을 느끼는고 하면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쉽게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입게 되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 관계를 지키는 요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요소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가정을 우리가 보면 부부가 되었을 때에 그 부부 관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동가숙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동쪽에서 자고 밥은 서쪽에 가서 먹는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늘 부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은 발전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시간에 약속이나 서약을 합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때에 변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 서로의 관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그 관계는 관계성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남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살면서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든지, 상대와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상대가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평생을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에 힘겨운 부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변해서 안 되는 것이 변한다든가,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아픔과 실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유가 대개는 이러한 이유들이 그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혹은 신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가장 큰 불명예스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했구나 하는 말이 참 불명예스러운 말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당신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 말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불명예가 없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할 성도가 아무리 믿어도 변화가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불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변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지금 내가 상대에게 만족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반대로 지금 내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고, 그 상대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아픔이나 손해를 안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물음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가장 귀한 설교적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변화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요구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굳게 지키고, 상대방이 내게 변했으면 하는 요소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변화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에게 주는 교훈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변화에 대한 손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치 않아야 되는 부분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변해야 하는 부분에도 먼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만 손해보게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물음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물음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에 대한 요구와 물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변화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참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 마음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참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교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두 발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주제를 생명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변합니다.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말씀할 때에 보이는 것은 후패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백발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노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름진 얼굴을 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평생 변할 수밖에 없는 생명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쇠도 녹이 나고 돌도 모난 부분이 없어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10년, 20년 지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담을 보니까 여우꼴이 땅속에 3년을 묻었다 꺼낸다고 해도 쪽제비 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바꿔지지 않고 사람의 근본은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의 한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의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재산이 달라지고 그의 처지가 바꾸어지고 그의 가족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어제 애굽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은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겉은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름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것은 사람은 그 사람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인생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에 오기 전에 변화를 얼마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얻은 모든 가족들 그리고 얻은 수많은 재물들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두 떼로 나누고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짐승을 치면 뒤에 거라도 건지고 도망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사람을 둘로 나누려고 생각하고 짐승과 모든 재산과 종들을 둘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형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라도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님에게 보내서 형님의 마음을 푼 후에 다시 말하면 형님의 마음이 좀 바꿔진 다음에 내가 형님께 만나면 형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사람과 모든 걸 야복강에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비로소 형님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어제 내가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어제는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이 분열이 되고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야복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칭을 말씀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교회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도를 가지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꾸고 외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외적인 거 바꿔질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바꿔진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이번 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기 자신이 그 기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하지요. 3번에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시가 없어졌느냐?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주님의 응답의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는가? 야곱으로 살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되라고,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고, 어제와 다른 변화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좋아하고 있고 애굽에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모르는 사람,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기도도 3번 반복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가장 뜨거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뭔가 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기도에 순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가 그 자신을 바꾸는 걸 거부하고 때로는 대항하고 기도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우리에게 야복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난 자리가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는 잘 변하는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한평생 하나 바꾸기도 힘들고 하나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언제 변화가 제게 오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상태를 바꿔달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변화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정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데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나 예수 믿고 돈 벌었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가장 중요한 증거고 하나님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